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게 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의 예배, 거룩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먼
성시교독 20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으로 찾아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사랑과 격려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해로부터 어린 심령들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중앙재단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깨끗하여져서 뛰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신 같이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금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연아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감사헌금 김영단 권사님. 주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하승용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춘복 집사님.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장로님, 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명희 집사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명삼 장로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소서. 백은주 집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각종 예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화창한 일기를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담아 드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받으시고 선교의 사역과 구제의 나눔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아름답게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싸우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를 이끌기 위해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미자리 목회자와 성도님들, 양식이 부족하여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나눔의 풍족한 축복까지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관 예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성덕 권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를 오후 3시에 백령병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버스가 2시 40분에 출발을 하겠사오니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지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는 1년 절기상 성령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르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의 교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들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힘들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살펴보아도 누구를 보아도 참 믿을 사람 없고요. 믿을 곳 없습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친구도 또 사랑하는 가족도 다 떠나는 것이죠. 나를 지킬 것 같고 끝까지 함께할 것 같은 우정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우리가 믿을 것이 없는 이 세상, 거짓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세 가지의 산불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불은 마음의 불안, 두 번째 불은 관계의 불편, 세 번째 불은 인생의 불행인 것이죠. 믿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행히도 믿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믿을 분이에요.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후에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펼쳐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감격스럽게 두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면서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두시지 아니하는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솔로몬의 가문처럼 풍성하게 은혜가 맺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믿고자 하는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잘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기에 내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의지로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처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것은,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은요, 모든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식어졌을까? 내가 왜 믿음을 떠나 있을까? 그것은 100% 성령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호언 장담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를 붙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앞서 막았습니다. 칼을 거둔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비겁한 제자로 전락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받은 후에 그의 비겁함과 그의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겁없이 공회 앞에서 백성들과 관료 앞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오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을 수 없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고 진리를 벗어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만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다 내 생각에 빠집니다. 내 맘대로 삽니다. 통제불능의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 성령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님이 단지 어떤 현상으로만, 방언으로만, 그리고 어떤 꿈을 꾸게 하는 것, 어떤 교회는요,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진심으로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랬어요.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할 길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20년 훨씬 전이죠. 전라도 땅끝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땅끝 마을에 갔는데 참 멀더라고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지도를 찾아서 찾아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두꺼운 지도책을 펼치고 무럭무럭 찾아간 것입니다. 구경을 한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정표에 서울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 전라도 그 이정표에는요, 옆 동네 이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다 알아요. 그것이 서울 방향인지 대구 방향인지 다시 목포 방향인지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몰라요. 도로 표지판을 보니까 학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학교로 가는 것인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소죽이라는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죽 쓰는 동네인가? 또 지나니까 대죽이라는 동네가 나오는, 대죽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서울 방향인지 목포 방향인지 부산 방향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라남도 빠져나오는데 한참 애를 썼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가지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길을 성령님이 지금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핸들만 붙잡고 아멘, 아멘 순종하면 가고, 성령님이 기아 올려라 그러면 올려서 빨리 가고, 내리라 하면 빨리 내리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인생길이 그만큼 안전한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척박해서 그들이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을 잃은 것이 그들의 고난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장막 텐트를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치고 움직이면 거두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힘듭니다. 척박합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앞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분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갈 곳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기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내 육신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기에 늘 혈기를 부리고 늘 죄를 짓고 늘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실 때 나는 언제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된 인격과 높은 격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 이거요,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손해를 보는 자를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 뜻, 내 정신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내 원수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고난이고 매일 고통의 연속인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고난을 받아도 기뻐요. 넘어져도 기뻐요. 누가 욕을 해도 기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 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매일 사람을 가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만 가르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여기기에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 오래 참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인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나에게 요구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백령도에는 그런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만은 요즘 차가 많아져서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시간대도 있습니다만은 육지에 나가 보세요. 매일같이 짜증 납니다. 차가 막혀서요. 그래서 막 점잖은 분들도 창문만 내리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화를 차가 밀려도 참고 길이길이 오래오래 참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너도 한번 당해보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오래 참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불같은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 불같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느긋합니다. 초조할 일이 없어요. 쫓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성도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는데 연하리 때부터 처녀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가을리 소가을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또 함께 하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일찍이 권사님은 되시지 못하고 명예 권사님 되셔서 명예롭게 하늘나라 가셨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 90이 넘는 그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거요. 이거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분들은 온유하고 충성됩니다. 거칠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은 자신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것, 예수의 것,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겸손한 분이세요. 충성스럽게 이 일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요 충성의 열매가 맺혀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요, 자기 이름 내기 좋아하고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내 생각, 내 말, 나의 뜻을 관통시키려고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전에는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루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걸터 앉아 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보게 됩니다. 불쌍했어요.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털털이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너에게 있다. 나는 너에게 줄 금과 은이 없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잘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분을 알려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정말 살아나고 싶은가? 일어나고 싶은가?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싶은가? 최후의 승리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누구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 기도할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도 극복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는 이 인생 승리 공식을 가지고 내 가정 살리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 백령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은 이 공식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인생 역전, 승리의 인생 만드시는 복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없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교회와 가정을, 이민족을, 백령도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봉사하며 가정과 이 땅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로 다짐하는 성령의 사람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